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기를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를 떠나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하여 그 전하는 종을 억압하며 부실로 삼아 구속하기까지 하며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사악한 일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비롯해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털을 다 잃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선언된 회복의 성취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언된 열매의 성취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부하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르기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덧붙여 선지자가 전하기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세우 시드기야 왕가의 집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받았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로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기를 내가 네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찌고 불에 던지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구간들의 집까지 불사르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그의 아이들은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백성 중 남아있는 자와 항복한 자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여 전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왕과 백성이 선언된 열매가 성취되어 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국부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듯이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저들에게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는 경우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 구속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바로 해방된 자유로서 제모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된 그 열매가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심판과 인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선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선지자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죽게 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선언대로 그 또한 성취될 것으로 미리 암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외친 소리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전했으나 목이 굳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커녕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위협하며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전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의 소리를 경히 듣고 취급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 무리는 예수님이 전한 소리나 예수님을 그리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무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모르고 들어도 예수님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지를 받아 부인하며 핍박을 저들은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히 듣고 여겼다라면 그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나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그 무리는 예수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를 주고 상처를 입혀 죽이기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리석고 아둔한 무리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가서 십자가 위에 메고 못을 박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묶일 수가 없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의 천절가가 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성취에 대한 열매로 인류의 심판과 인류의 회복을 동시에 모두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회복입니다. 믿지도 믿을 수도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손안에 들어가고
떠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로 전하는 말씀대로 바벨론의 수중에 그만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체포로 인하여 모든 굴욕을 당하고 자녀들을 다 이루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그 생애를 보내야 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종으로 하여금 선언된 성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언된 성취의 열매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한 뒤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기원전 538년에 내려진 그 후 기원전 537년 1차 귀환이 이루어지었습니다. 그 인도자는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비롯해서 기원전 458년 2차 귀환의 인도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3차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에 또 다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선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에 이와 같이 회복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언에 따른 성취의 열매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무국으로 돌아와 속박 굴레에서 해방되어 성전 건축 계기로 나라의 틀을 하나씩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인류로부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선언 성취의 열매대로 인류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물어서 인류가 사망 대신 생명을 얻어 죄로부터는 영원히 해방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 국권의 박탈 및 국권 상실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어 수많은 지옥과 굴욕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은 뒤 금년으로 광복절 우리는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된 것입니다. 이 모습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이 광복절은 우리의 자립이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남과 북이 둘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일이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의 자립으로 지켜질 때 진정한 우리나라는 자주적 국가가 될 수 있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취하여야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저들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 준행하여야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가를 갖추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과 맞섰습니다. 싸움을 치렀어요. 결국은 그들은 패했고 그 수모와 나라는 파괴되고
국민은 죽어가고 끌려갔어요.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움을 피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유국가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싸우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고 자주국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주국가가 아니에요. 주변의 외세에 우리는 끌려다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가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주국가를 세워 미래, 후대에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움을 피해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성취에 대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종이 전한 대로 나라는 바벨론에게 내어주면서 갖은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의 각종 시설물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수탈이 이루어지고 포로로 이국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손 한 번 쓰지 못했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부터 나라의 존재는 없고 침탈만 그 나라에 펼쳐지고 많은 국민들의 아픔은 통곡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만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었어요. 이 아픔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활하고 따라 주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왕도 겪었고 백성도 겪었고 나라도 그 수탈과 파괴가 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 위치의 중요성의 비중이 큰가요?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다는 진리 중 진리를 이번 우리가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보존돼서 후대에 좋은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물려줘야지. 싸워서 다 파괴하고 파괴된 것.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참혹하잖아요. 그런 나라를 후대의 후손에게 주면 안 돼요. 싸우지 않고 지켜서 이 강복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 성취에 대한 열매를 맺고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